샬롬, 강정수 간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눌 강의는 모범의 되기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마음에 정하고 지금까지 교회와 CCC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특히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저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섬겨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린 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받은 이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자를 길러내야 하기에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주님 날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님의 성령님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하여 저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제자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모범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 모범이 되기입니다. 강의안을 펴 주십시오. 개관 목적을 읽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효과적인 모범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입니다. 제자 훈련의 모범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모범이 되는 것의 목적을 말할 수 있다. 제자에 있어서 올바른 모범이 되는 것의 두 가지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제자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것의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할 수 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 남보다 뛰어난 생활을 추구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의 교재의 서론 부분에 있는 질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서론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라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의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자들이 계속 변화가 없으며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각각의 생각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책임의 여부를 떠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성장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2. 제자의 성장에는 세 사람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 순장 및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자, 순장,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체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자 선장인 우리는 제자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제자를 위해, 그러므로 다시 일어서서 함께 나아갈 소망을 가집니다. 각 사람은 100%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강의 동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제자화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모범의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강의 아닙니다. 2. 모범이 되는 것의 목적입니다. 모범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신자의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에 있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실 때 가능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범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본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1번에 유는 유를 낳는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유전의 법칙대로 콩 심는데 콩 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원칙이 사실임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바로에게 아내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그의 아들 이삭도 비슷한 상황에서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삶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유는 유를 낳습니다. 우리의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특정한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반응대로 합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살기보다는 본 대로 살기 쉽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휴학을 하고 학비를 위해 원양어선을 1년 타고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제일 먼저 믿음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전화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후부터 저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남아공의 제자와 보이스톡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끼치며 삽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깨어있기 소원합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2.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거두되
결과는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거두되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모범이 된 결과를 즉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나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면 우리의 제자들 역시 믿음의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면 제자들 역시 성실을 배웁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좋은 모범이 긍정적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예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모범과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상하를 보며 우리가 중요하다고 가치를 두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2. 행동이 말보다 더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말보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 때문에 당신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1번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압니다. 사례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사례 연구 1. 제자와 순장이었던 명수는 가는 곳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명수는 사람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그의 수는 한호와 종종 동행하곤 했다. 그때 한호는 명수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다. 명수가 한호에게 일상적으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하거나 함께 토의를 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명수는 한호가 솔선하여 전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명수는 한호에게 어떻게 솔선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한호는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박상미 집사는 이웃에 사는 여자들과 함께하는 제자와 순을 인도하고 있었다. 수주일간 그들은 전도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드디어 그들은 전도를 위한 다가 모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매주 모일 때마다 순원들 중 어느 누구도 전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박 집사는 순원들에게 전도하라고 더욱 강조했지만 전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다. 어느 날 박 집사는 믿음의 동력자인 신인숙 집사님과 이야기를 했다. 박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심 집사는 박 집사님, 제가 볼 때 문제는 집사님이 하라고 말한 그대로 집사님이 행하는 것을 집사님의 순원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박 집사님이 다가 전도 모임을 준비해서 순원들과 이웃을 초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박 집사는 다가 모임에 순원들과 이웃을 초대했다.
박 집사의 순원들은 큰 반응을 보였다. 다음 제자와 순모임에서는 모든 순원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언제 다가전도 모임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다. 관찰입니다. 이 둘의 사례 연구에서 여러분이 관찰한 것들은 아래의 여백에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찰한 것을 정리해 보면 첫째 사례에서 명주는 믿음과 일상적인 전도의 모범을 보였고 그의 제자는 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둘째 사례에서 박상미 집사는 전도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순원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상미 집사가 본을 보였을 때 그녀의 친구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강화시켰고 행동이 말보다 더 전달력이 있었습니다. 삶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살기보다는 본 대로 살기 쉽습니다. 제자 사역은 섬기고 먼저 행하는 모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범의 두 가지 원칙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이며 또한 행동이 말보다 더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범의 원칙들을 이해했으면 그 한 위험성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3. 모범이 되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위험입니다. 우리의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을 위해서 위선적이 되려고 하는 것이 모범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위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제자들에게 실패나 부족한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허구의 완전한 사람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의 친밀성은 우리도 단점이 있는 평범한 인간임을 느낄 때 생깁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실패들과 약점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처럼 다듬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4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생활을 관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생활의 구체적 영역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의 성장은 순장의 영향력에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의 생활을 관찰할 때 순장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자화는 강의실이나 순모임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제자를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이나 전도 모임에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본다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느 영역으로 초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자를 순례전도와 그 이후 마을의 간이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도서 기증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 함께 방문했을 때 우리의 순례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제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가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일상
활동들 가운데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종종 일상생활을 함께 함으로 더 잘 배웁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통해 배웁니다. 이는 여러분의 성경 공부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진보를 위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 탁월한 모범이 되기입니다. 1.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탁월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입혀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힘 입혀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을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입혀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다음 워크숍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1.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본받는다고 할 때 당신 삶의 어떤 영역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어떤 영역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말하기가 주저되는가? 예를 들면 전도, 믿음, 개인적인 성결함 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어떤 영역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영역들에서도 더 탁월함을 더욱 추구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생활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뿐 아니라 힘들고 좌절되는 일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먼저 받았기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길러야 하는 특권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입혀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제자들에게 내어놓기 힘든 부분도 곧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자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의 성령님을 통해 극복하고 저희가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더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제자들도 본받게 하옵시고 우리도 조금씩 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